주신 귀하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주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삶의 지침과 삶의 지표가 바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죄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언제든지 죄를 만들기는 쉬운 그런 육신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자기와의 전쟁, 나를 쳐서 하나님의 의로 갈 수 있는 복종함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봤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생, 이 영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데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말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큼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 아는 것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보면은 충돌이 있습니다. 어떤 충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그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경험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이 혼란이 오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산산조각 나면서 부서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내용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네. 나는 어떻게 믿음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쉽게 오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오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착각, 이런 것들이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의 어려움에서 내 생각이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편견이 어렵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신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착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눈을 가지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보여지는 것 한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여지는 것이 아는 것만큼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이 없을 때, 원리를 모를 때, 그것은 보여졌지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이해하려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육신적인 몸으로 살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이 자라면서 그 다음에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보려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접목이 됐을 때는 보여질 수가 있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보여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부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일하는 것을 순조롭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몸 속에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 땅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영의 세계는 지금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영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들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또 고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다.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다. 믿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모세를 도와주신 것처럼 나를 도우시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현실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게 되고 또 아픈 병자도 살리게 되고 천체 만물의 변동함이 있을 수 있고 과거로는 증명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데 그 아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에 따라서 성경의 인식도가 달라질 수 있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어보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보는 한도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 취향에 따라서 아는 정도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것은 믿어지지만 어떤 것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도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선교자들에게도 있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죽은 지 3일이 넘어서 그렇게 몸이 다 망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불렀을 때 과연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오는 것. 그런데 더 의구심이 가는 것은 그가 영원히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고 그도 육신의 그 나이를 잊지 못하고 다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냐? 바로 영원히 사는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죄의 삭선, 죄의 대가성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슈퍼내추럴한 일, 초자연적인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올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 되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 속에서 초대받는 그런 귀한 일이 생기지만 믿지 않기를 원한 자, 선물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하는 정도가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도 포기하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보내주심에 따라서 그 사역이 무엇인가? 죽음, 사망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을 알려주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만큼 큰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한 엄청난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함으로 통해서 이 모든 나의 삶이 육신의 나이를 다할 때까지 보여주어서 믿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만큼 믿을 것인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근접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그럽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의롭다고 호칭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보다는 우리의 뜻에 더 많은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에 어긋나는 일을 우리가 스스럼없이 했고 그것을 자행하면서도 죄인 줄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불법의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렵게 살기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거룩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있을 때는 의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의에 아주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요. 무엇이 잘못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율법이 바로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잘못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그것을 거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기 전에는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은 바로 이것은 죄구나.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가 상관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이제 밀려나고 의가 나에게 들어오면 이제는 의롭게 사는 것을 한번 선택해 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너무 한 줄 정도밖에 안 되는 말씀으로 엄청난 뜻이 내포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불법 가운데 있을 때, 의를 몰랐을 때,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을 때 그때는 죄 가운데 덮여 있습니다. 이 덮여 있는 것을 벗기지를 못합니다. 이 더덕더덕 붙은 이 누더기는 도저히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덕지덕지 붙은 거, 앞으로도 덕지덕지 붙을 거,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되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는, 과거에 있는 그 과거가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부끄러움이 있죠.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항상 번뇌가 일어나고 고통이 오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알기 때문에. 의를 몰랐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습니다. 난 상관없어 했는데 정말 이것이 큰일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냥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을 알고 나면 이거는 몸부림쳐갖고 허적거리면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늪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빠져듭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드는 그런 늪 속으로 빠져드는 사망의 자리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 전에 맺은 열매는 뭘까요? 뭐든지 하면 할수록 나의 의로 했기 때문에, 나의 자신감으로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해악이 되는 것이고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돼서 진리가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만족감을 가지지 못하고 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삶에서 느낀 것은 바로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헛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삶은 아무리 멋있는 모습의 삶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로 아무 소용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보여드릴 수도 없는 열매도 아닌, 쭉정이도 아닌 아예 이상한 것을 맺게 되어서 죄를 주릉주릉 달고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렵지 않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옷을 그냥 물려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믿음의 옷을, 예수께서 주신 부활의 옷을, 예수께서 주신 하늘나라 초대 받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선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하다고 해줄게, 거룩하다고 보아줄게, 거룩하다고 인정해줄게,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누더기 같고 아주 치장을 했는데
이뻐 보이는 치장이 아닌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치장이 됐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치장이 되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행동 거지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일들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온전히 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다 영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천국에서 사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존재들은 지옥에서의 영생인 것입니다. 틀리는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야기를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려 듭니다. 누가 무엇을 했든 그 판단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알게 하십니다. 알아야 보이지요.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 지속돼서 보여줘도 알게 해줘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수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볼 수조차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과연 그럴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만들어지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그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은 그냥 확인하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 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적과 이적을 보려고 하나 요나의 기적밖에 너희는 볼 수 없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뱉음을 받아서 다시 구제받은 요나의 기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볼 수가 있으려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에게 바로 그것을 보게 되고 이 모든 천체 만물이 믿는 자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되고 모든 것의 삶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무슨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그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영생을 받고 사는 사람하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는, 아는 만큼 볼 수 있을 텐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영생으로 변환되는 그런 삶의 형태로 매 순간순간이 주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인도하심이 임한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대로 따라서 내가 믿음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현존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삶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사람들에게 움직여지는 모든 이슈나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 지나가는 일이고 그것이 목숨 걸 일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만큼 보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얻는 천국에 가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날을 기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형태가 바뀌게 하시고 다른 것에 치중되는 그런 시간과 허비되는 물질과 모든 에너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믿음을 다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살 수 있도록, 평안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